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 삶에서 많은 부분들이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아마 많은 답답함과 또 심지어 우울감을 느끼는 분들이 많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제약들 중에서 또 우리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특히 우리 교회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공예배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공예배는 교회의 본질적인 행위라고 말합니다. 즉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기능이, 그 역할이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고 또 하나님 백성은 그에 따라 예배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처럼 코로나가 유행하고 있는 상황에서의 문제는요, 당연히 우리가 뭐 공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문제는 아닐 거예요. 공예배는 당연히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공예배를 그럼 어떻게 드려야 할 것이냐, 이것이 굉장히 어렵고 또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것을 판단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건강이에요.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려도 안전한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전염병이 돌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과연 모여서 예배할 때에 건강할 수 있겠는가? 지금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들 보시죠. 집단 감염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일어나고 있는 시설들이 3밀이라고 부르는 대부분 지하나 환기가 잘 되지 않는 밀폐된 공간, 그리고 밀집된 모임,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밀접하게 접촉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이런 곳에서 집단 감염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른 시설들도 그렇지만 교회도 예외가 아닌데 지금 문제가 된 교회들도 방역 지침을 준수하지 않음에 따라 이런 문제들이 대부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고 사실 마스크를 쓸 수가 없는 행위들이 있죠. 뭐 식사를 한다라든가 또 다과를 같이 한다라든가 체육 활동을 한다라든가 혹은 찬송을 할 때에도 마스크를 벗고서 한다라든가 기도도 마스크 없이 기도를 한다라든가 이런 행위들 통해서 비말 감염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세균이 퍼져나가면서 다른 사람을 감염시키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이런 사례들을 보면요, 거꾸로 말하면 방역 지침을 준수하여서 예배를 드리면 대체적으로 뭐 100% 보장할 수는 없으나 대체적으로 안전한 것으로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검증이 되어 왔습니다. 문제는요, 우리가 신자로서 한 가지 더 고려해야 될 것이 뭐냐면 비그리스도인들의 인식이에요. 지금 이 일부 교회에서 확진자들이 나오면서 세간의 이목이 교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어저께도 문자가 하나 왔었죠. 타 지역 소재 교회 방문 후에 자가 격리 중이던 어떤 분이 확진자로 또 판명이 됐습니다. 근데 거기 이제 제가 그 소식을 이제 그 서구청 SNS를 통해서 봤는데
거기에 이제 댓글을 보면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악플들이 달려 있는 걸 제가 보았는데요. 뭐 그런 내용입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왜 이리 이기적이냐? 모이지 말라는데 왜 자꾸 모이느냐? 뭐 예배를 드려야만 천국 갈 수 있는 거냐? 이런 댓글들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반드시 모여서 예배해야 하는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기준은 항상 성경이기 때문에 늘 성경으로 돌아가서 과연 성경에서는 무엇라고 얘기하는가 살펴볼 수밖에 없죠. 제가 신학을 공부한 합신 신학연구회에서는 지난 월요일입니다. 6월 8일에 어떤 재연을 인터넷을 통해서 올렸는데 모이지 않는 공예배는 성경적으로 불완전한 예배다. 그러나 지금 같은 때에는 지금처럼 전염병이 돌고 있는 때에는 정부의 방침에 협조하며 한시적으로 모이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성경적으로 볼 때 그러니까 보통의 상황에서는 우리가 모이는 것이 공예배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얘기죠. 그러나 비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사실 이런 어떤 신학적인 부분들, 성경적인 근거들, 이런 것들은 전혀 중요치가 않습니다. 사실 그분들이 기준에서 볼 때에는 그런 뭐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다, 이런 것들은 결코 그분들께서 설득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무한 말씀으로 받아들이지만 그러나 비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독교 교리의 이 성경에 근거해서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정당화시키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이런 걸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모이든 모이지 않든 우리가 예배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왜 예배하는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고 또 마땅히 영광 받으셔야 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시편 29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연결을 짓고 있죠.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또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해주셨는지를 알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것이 예배의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거죠. 천지를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은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만의 하나님은 아니시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비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땅히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하나님께서 비그리스도인들에게 영광을 받을 수 있는가? 성경에서는 이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자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선한 행실로 그것이 가능하다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인데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희 신자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말씀합니다. 또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믿지 않는 분들이죠,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방인들이 신자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똑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비신자들이 신자들을 보면서 우리들의 어떤 선한 행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우리와 좀 다른데 어떻게 저렇게 선하게 살 수가 있지?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 하나님은 분명 좋은 분이시구나. 이렇게 생각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전염병이 지금 이 지역사회, 이 수도권에 확산되고 있고 여기에 일부 원인을 교회가 제공한 상황에서, 그래서 비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악하다고 이기적이라고 욕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모여서 예배를 해야 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만약에 예배를 포함한 신자의 모든 행위의 최종적인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있다라고 한다면 정부와 언론과 세상이 교회를 주목하고 있는 지금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의 고린도 교회, 이 고린도 교회는요, 오늘날 교회와 비슷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 고린도 전서 개관을 동영상으로 올려드렸는데 보신 분들께서는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고린도라는 도시는 육로의 중심지이고 또 해로, 바닷길의 또 중심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무역이 매우 발달을 했어요. 무역이 발달을 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별의별 사람들이 다 온다는 뜻이에요. 그런 별의별 사람들이 다 모인 곳에서 만들어진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그 고린도 교회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겠어요? 또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다양한 직업, 다양한 사회적 직분, 다양한 삶의 배경, 다양한 나이, 또 다양한 신앙 색깔까지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하기에 어떤 가치관이 다 달랐겠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무엇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가치관은 다 달랐다는 얘기입니다. 그 복잡한 문화들, 정말 별의별 신을 다 섬기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고린도라는 도시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그런 복잡한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이 교회 안에도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를 보면은 정말 문제가 많아요.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정말 세상에도 없는 무슨 문제,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우리가 오늘은 9장 말씀을 보고 있는데 8장 말씀에서는요,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졌던 고기를 먹어도 되는가라는 이슈가 나옵니다. 자, 고린도라는 곳은 별의별 사람들이 다 모이는 곳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각 나라에서 다 와가지고 자기네들이 섬기는 신한테 제사를 다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에는 만신전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신의 신상도 있고 저런 신의 신상도 있고 그게 다 이제 모여 있어요. 신전 하나에 그게 다 모여 있습니다. 그걸 만신전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럼 자기 신들에게 제사를 지냅니다. 제사를 지낼 때 제물을 드리죠. 소가 됐든 돼지가 됐든 뭐가 됐든 하여간 이런 제물을 드리고 나서 그 제물들이, 그 고기들이 이제 시장으로 풀려요. 그러면 사람들이 시장에서 그 고기를 사다 먹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고민은, 교인들의 고민은 뭐였냐면은 과연 우상에게 제물을 드렸던 이 제물, 이 고기를 그리스도인들이 먹어도 되는가? 이거 혹시 우상 숭배 아닌가? 그런 질문 당연히 나올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 문제에 대해서 팩트는 무엇입니까? 사실 우상이란 건 없어요. 사람이 만들어낸 겁니다, 우상이라는 건. 그러니까 우상
앞에서 뭐 고기를 놓고 제사를 드렸다 할지라도 사실 우상이란 건 헛된 거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고기는 그냥 고기일 뿐이에요. 이게 뭐 아무런 고기에서 다른 것을 변하거나 그런 것이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고기는 전혀 우리가 먹었을 때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밝혀요. 그것이 성경적이다 이렇게 밝힙니다. 그러나 동시에 사도 바울은 또 한 가지를 덧붙이는데, 그러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실을 아는 것도 아니고 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실을 아직 충분히 받아들이는 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믿음이 약한 자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믿음이 약한 자들이 다른 사람들이 거리낌 없이 이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면서 고기를 먹는 것을 볼 때에는 시험에 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들은 왜 우상에게 바쳤던 재물을 먹는 거지? 그래서 이 믿음이 약한 자들은, 이 지식이 충분치 않은 자들은 시험이 들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충분히 고려를 해서 대처를 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만약 그런 분들이 있을 것 같다라고 하면은 차라리 고기를 먹지 마라. 그것이 덕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팩트, 그러니까 이 지식보다 사랑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믿음이 약한 자가 실족하지 않도록 하라. 그러니까 이 교회 내에 그 믿음의 수준이 다 다른데 믿음이 약한 자를 배려하라는,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덕을 세우는 행동을 할 것을 바울이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9장도 좀 비슷한 맥락이에요. 이 9장은 바울이 사도권을 변호하는 내용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가르치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바울을 보면서 저 사람은 사도가 아니다라고 비난하고 공격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바울은 나 사도 맞아, 이렇게 내가 왜 사도인가에 대해서 변호하는 이제 그런 내용, 그런 이제 배경에서 오늘 이 9장 말씀이 나와요. 왜 사도 이 사도 바울이 사도냐 아니냐 이런 얘기가 왜 나오냐면은, 당시에 베드로나 아볼로 같은 다른 사도들은요, 또 대부분의 사도들은요, 자기 생계를 위해서 일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복음의 일꾼으로서, 그러니까 복음에 전념하기 위해서 생계를 위한 다른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성경적입니다. 오늘 9장 말씀에서 보면 9장 13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구약 시대의 성전에서 일하던 자들, 그들은 성전에서 나오는 것을 먹고 살았다, 이것을 얘기해요. 성전에서 일하던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구약적인 배경에 대해서 말하고, 또 신약 시대에 넘어와서는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자는 복음으로 먹고 산다라는 것이 주님의 명령이라고 얘기를 해요. 14절 말씀인데 그게 나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예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역자들은 교회에서 생계를 책임지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 역시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생계를 위해서 일하지 않을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직접 노동을 하면서 생활비를 충당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는가? 12절 말씀을 보면은 뒷부분에 나오는 거죠. 우리가 이 권리, 그러니까 생계를 위해서 일할 권리,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말씀하고, 23절에서도 비슷한 말씀합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복음을 위하여, 복음을 전파하는 이 목적을 위하여
이것이 최고 가치라는 거예요. 또 19절에서도 또 그런 맥락의 말씀을 하죠.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하면서 이제 그 20절부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예가 나와요. 내가 어떤 경우에는 유대인들을 회심시키기 위해서 유대인들과 같은 그런 모습을 띌 때도 있었고, 내가 어떤 경우에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회심시키기 위해서 또 그들과 같은 모습을 내가 또 취할 때도 있었고, 이런 말씀들이 쭉쭉 나옵니다. 그 22절에서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모습을 내가 취했다고 말하면서 결론을 내려요. 중간에서부터 보면은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왜 그렇게 내게 있는 권리와 내가 누릴 수 있는 자유를 포기했는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는 것이 혹시 이익을 자기가 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오해받을까봐, 불신자들을 전도하는데 복음을 전파하는데 그것이 어떤 걸림돌이 혹시라도 될 수 있을까봐 자기에게 있는 권리, 그 생계를 위해서 일하지 않을 권리를 포기하고 자기에게 있는 자유를 다 내려놓았다는 거예요. 아까 8장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결정할 때의 기준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배려하는 것, 교회 안에서 덕을 세우는 것이 중요한 기준이었다고 한다면, 지금 이 9장에서는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덕을 세우는 것, 복음 전파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기준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예배, 특히 공예배는 우리의 가장 소중한 의무이자 권리이며, 또 공예배는 모여서 드리는 것이 성경적이므로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든 정말 이것만은 양보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부터 이 설교 본문을 읽고 또 읽고 묵상하면서 제 생각은 이렇게 바뀌었어요. 전염병이 돌고 있고 사람들이 교회를 주목하고 있는 지금, 한시적으로 현장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이 교회 바깥의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덕을 세우는 일이 아닐까요? 그것이 복음 전파에 장애가 되지 않을 수 있는 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여전히 제 안에서는 기존에 갖고 있던 생각들이 만만치 않은 그런 목소리를 계속 내고 있어요. 고린도 전서에서는 우리가 8장 9장에서 본 거는 뭐 우상에게 바쳤던 고기를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고, 또 사역자가 교회에서 생활비를 받아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뭐 이런 문제가 되겠죠. 그런데 과연 공예배의 문제를 이와 같은 수준으로 볼 수가 있는가? 뭐 우상에게 바쳤던 재물, 또 고기를 먹느냐에 대한 문제는 사도 바울이 얘기한 그거예요. 뭐 그까지 고기 안 먹으면 그만이다, 뭐 안 먹는다고 큰일 나냐? 이거거든요. 그럼 예배에 대해서도 뭐 그까진 예배, 뭐 안 모이면 그만이다, 이렇게 또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인가? 예배가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죠. 지금이 이제 강화된 방역 체계죠. 방역 체제 지금 시스템으로 돌아오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방역 지침이 6월 1일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지금도 우리 주변에 보면 뭐 교회도 그렇고 뭐 천주교나 뭐 불교도 그렇고
이런 종교단체들이 대부분이 다 현장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방역 지침을 지키면서 드리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 종교단체들은 다 잘못하고 있는 것인가? 그들은 다들 잘못하고 있고 뭔가 놓치고 있고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인가? 제가 어제 천주교 인천교구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여러분도 이따가 한번 들어가 보세요. 천주교 인천교구 이렇게 검색하시면은 그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공지가 6월 10일자로 올라온 게 있는데 천주교에서도 이제 교구별로 어떤 원칙을 갖고 가는가 봐요. 그런데 기존에는 교구 안에 있는 각 성당별로 그 상황에 따라서 미사를 모여서 드리든 아니면 온라인으로 하든 그런 식으로 이제 알아서 해라 이렇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여서 드릴 때도 미사를 드릴 때도 있었고 그것이 중단될 때도 있었고 이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새로 올라온 공지를 보면 코로나가 언제 종식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6월 20일부터는 모든 본당에서 정부의 집회 지침을 준수하며 미사를 중단 없이 거행하십시오 라는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거기에서도 이렇게 판단한 이제 근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 비슷해요. 방역 지침을 준수하면서 어떤 종교 예배 집회를 가졌을 때 확진자가 거의 나오지 않는다. 그것이 검증된 것으로 보인다라는 판단에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미사라는 것도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지만은 천주교에서도 이 미사는 굉장히 핵심적인 활동이거든요. 신자들에게 유익을 주는 활동인데 그것을 더 이상 소홀히 할 수 없다라는 또 판단을 천주교에서도 한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은 우리 개신교에서도 정부의 방역 지침을 지키면서 최대한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여전히 또 들어요. 그리고 이 교회 예배에 대한 결정이 쉽지 않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또 한 가지 이유는 뭐냐면 사실 고기를 내가 먹지 않겠다 아니면 내가 생활비를 받지 않겠다 그거는 그 당사자 본인이 결정하면 되는 문제죠. 내가 고기를 먹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교회에서 사례비 받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뒷감당 내가 책임지겠다. 그렇게 하면 되는 부분이죠. 그런데 교회 예배는 어떻습니까? 공예배는 어떻습니까? 공예배는 성도 개인이 아닌 모든 성도에게 영향을 주는 결정입니다. 근데 어때요? 저마다 다 생각이 달라요. 저마다 다 신앙 양심이라고 부르는 그 부분이 다 다릅니다. 지금 같은 이 전염병이 돌고 있는 특수 상황인데 지금 이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다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8장과 9장의 이 말씀을 좀 적용을 좀 해보자면은 먼저 8장은 뭘 말해요? 지식보다 사랑이다 이걸 얘기하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배려하라는 거예요. 믿음이 약한 자를 배려하고 덕을 세우는 결정을 내려라. 이게 고린도전서 8장의 주제입니다. 그럼 우린 여기서 질문해봐야 되죠.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우리 교회에서는 과연 누가 믿음이 약한 자인가? 지금 모여서 예배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분들이 믿음이 약한 자입니까? 아니면 교회가 욕먹고 주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모이는 것을 자제하자 말하는 사람이 믿음이 약한 자입니까? 도대체 누가 믿음이 약한 자입니까?
전 잘 모르겠더라고요. 여러분은 이런 질문에 대해서 명쾌하게 대답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늘 우리가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성경의 원칙은 단순해요. 그러나 현실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정하는 게 늘 어려운 거예요. 지난 한 주 동안에 제가 구청, 주민센터도 청라 1동, 청라 2동 공무원분들께로부터 여러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목사님, 거기 성도수 몇 명입니까? 목사님, 저희가 그 주일 예배 때 점검차 방문 나가려고 했는데 예배 몇 시에 드리십니까? 목사님, 혹시 무슨 그 다른 교회에서 하는 무슨 부흥회 같은데 참석하신 적이 있습니까? 혹시 코로나 검진을 무료로 해드리면은 받을 의향이 있으십니까? 뭐 이런 전화들을 제가 몇 통을 계속 받았어요. 솔직히 조금 짜증이 났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분들의 이 마음은 어떨까? 또 그 생각을 또 하게 됐어요. 열심히 정말 어떤 분은 저한테 그것도 묻더라고요. 목사님, 혹시 이 청라 1동 안에 있는 교회 주소로 혹시 없으세요? 도대체 무슨 교회가 어디인지 다 파악이 안 돼요. 연락을 해야 되는데요. 제가 그걸 할 수가 없어요. 혹시 목사님 그런 주소로 같은 거, 연락처 같은 거 없으세요? 그렇게도 저한테 물으시더라고요. 이분들도 정부의 이제 방침에 따라서 지금 일을 갖다가 하시는 건데 굉장히 힘드신 거예요. 이런 분들이 일요일에는요, 또 오늘 같은 날에도 지금 아마 많은 그 공무원분들이 교회들을 좀 돌아다니고 계실 겁니다. 방역 지침을 준수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점검하라는 게 정부의 방침이거든요. 그게 강화된 방역 체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은 참 지금 이 공무원들이 저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목사님 하면서 굉장히 친절한 목소리로 말씀을 하시지만 사실 그 속마음은 제발 좀 모이지 좀 마라. 왜 자꾸 모여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괴롭히냐. 뭐 이런 것들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의료진들도 마찬가지고 정부의 관계자분들도 고생이 너무 많으시죠. 원래 14일까지였던 수도권에서의 강화된 방역 조치, 이것을 이제 무기한 연장한다라고 정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집단 감염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또 신규 확진자 수가 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하루 신규 확진자 수를 한 자릿수로 만들 때까지, 그때까지 계속 이 강화된 방역 체계로 가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 정부 관계자들이 굉장히 힘드세요. 전염병을 막기 위해서는 예전처럼 사회적 거리두기로 가야 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것을 실제로 고려하고 있다라고도 발표를 했었고, 근데 그렇게 쉽사리 가지 못한 또 이유가 있죠. 가장 큰 문제가 우리 자녀들의 등교 문제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떤 그 1년이라는 이 시간이 잘못해서 망가져버리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사실은 그 어떤 자녀들의 그 등교 문제, 그리고 지금 우리 뭐 재난지원금을 막 이렇게 주면서까지 경제를 다시 회복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경제가 다시금 또 침체될 수 있다라는 그런 또 부담감, 이런 것들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로 또 쉽사리 가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지금 정부 관계자들이 그렇게 힘든 많은 고민들 가운데 계십니다. 그런 상황을 제가 이제 생각을 할 때에 또 오늘 본문이 고린도전서 9장이라서 그럴지 저는 오늘 말씀에서 그 22절의 말씀이 좀 크게 와 닿아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을 갖고 갈 수 있고, 그 이유는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다만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이다. 복음의 장애물이 되지 않기 위해서이다. 여기서 아무쪼록이라는 이 단어는요,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이런 뜻입니다.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물론 그것이 뭐 성경적으로 잘못된 방법이어서는 안 되겠죠.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 아무쪼록이라는 이 단어는 굉장히 그 범위가 넓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아무쪼록이라는 이 단어는 교리를 넘어서는 사랑의 기준을 뜻하고 있어요. 지금 제 안에는 모여서 공예배를 드려야 하는 수많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라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근데 그 모든 그 이유들이 제가 며칠 동안 고민하고 고민해봐도 이 22절의 이 말씀을 이기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수도권 신규 확진자가 한 자리가 될 때까지, 아니면 어떤 세간의 이목이 교회를 향해 있는 것에서 최소한 그것이 없어질 때까지 온라인 예배로 대체해야 하는 게 아닐까, 그런 고민을 심각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 고민 가운데에서 또 저희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바로 여러분들 잘 지내고 계십니까? 우리가 모여서 공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 괜찮으시겠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는 정말로 현장 예배의 그 은혜를 사모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예배는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주는 문제이기 때문에 나만 괜찮다고 되는 것만은 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현장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그 일로 말미암아서 굉장히 마음이 허전하고 또 낙심이 되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그분들이 계속 눈에 밟혀요. 그분들을 탓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의 그 마음이 충분히 이해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의 걱정, 만약에 우리가 온라인 예배로 또 당분간 간다고 했을 때 우리가 영적으로 해이해지지 않을까, 느슨해지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저는 합니다. 인간은 다 죄인이잖아요. 저는 여러분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저 믿지 마십시오. 이 공예배에 대한 환경이 바뀔 때에 저는 저 자신이 느슨해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뭐 다는 아닐지라도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분명히 현장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느슨해지지 않도록 하는 데에 큰 도움을 줍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또 주위 상황을 보면은 정말 뭐 다른 교회들이나 뭐 다른 종교들에서도 다 모여서 집회를 하고 있는데 또 우리만 또 그렇게 유별나게 또 해야 하나? 하지만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남들이 어떻게 하고 있든 간에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이 성경 앞에서 떳떳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는가? 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어떻게 했는가?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권세를 버리시고 육신을 입는 다른 모양을 취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아무쪼록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다른 모양을 취하셨다는 거죠. 사도 바울도 그 얘기를 합니다.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성신에서 나온 그것을 근거로 한 말씀인 거죠. 그런 부분을 생각한다면 교회가 세간의 눈총을 받고 있는 지금 당분간 한시적으로 온라인 예배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주일부터 예배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저들이 좀 얘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이 예배가 끝나면 우리가 재정부에서 안건을 하나 처리를 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 다음 주부터 예배를 어떻게 드릴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좀 논의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을 주세요. 저하고 의견이 다르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바를 알려주시고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도 말씀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방법이 없어서, 모일 수가 없어서 단톡방을 통해 논의를 할 텐데, 늘 이 텍스트라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많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오는 글들을 잘 읽어주시고, 또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또 질문을 해주시고, 또 거기에 대해서 또 답변을 해주시고, 또 어떤 쪽으로는 결론을 낼 텐데 자기와 생각이 또 다르다라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대응하지는 말아 주십시오. 사실 우리가 여러 가지 의견을 갖고 있는 이유는 그 동기는 똑같아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더 떳떳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성경적일까? 다 그 동기에서 우리가 이 고민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않으면, 우리가 만약에 끝까지 서로의 의견이 평행선을 달릴지라도 그 의견들은 우리 교회 안에서 공존할 수 있습니다. 결정은 한 방향으로 비록 날지라도 그것을 이해하고 포용할 수 있는 그 분위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생각, 고민하시고 이따 또 많은 의견들을 올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오늘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현실에서 겪고 있는 결정하기 어려운 문제를 또 비추어 봤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잠시 후에 공예배 형식 문제를 놓고 의견을 나눌 터인데, 저희들이 무엇보다도 또 성경적인 기준을 가지고서 서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또 다양한 의견이 나올 때에 저희들이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정말 성숙한 그 토의 문화를 보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들, 정신적으로도 많이 힘들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계십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그 각 가정, 각 개인을 주님께서 돌봐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저희 모두를 붙들어 주시어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버텨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